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며 악한 세상을 이기며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따라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에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모여와 기도할 때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되 응답의 장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에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해결하며 하늘로부터의 맘에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녀 7, 8명이 베이징 야생동물원 한편에서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향해 여러 차례 발질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신발을 곤쳐 신고 아이를 품에 안은 중년 여성을 힘껏 발로 차는 모습도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 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싸움을 했고 현지 경찰이 출동한 뒤 조정을 통해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사람이 동물들에게 싸움 구경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동물원의 발표에 의하면 동물들이 관광객의 집단 몸싸움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측은 동물들이 사람이 집단으로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면서 저녁이 되자 일부 동물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흉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싸운 장소는 고릴라 우리 인근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사람이 동물마저 웃게 했다라거나 이제 동물들이 서커스를 즐길 차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난투극을 벌였다는 것도 뉴스거리겠지만 사람이 동물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좀 씁쓸하지요. 동물이라도 단지 구경거리는 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8월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인정받지 못해도 섬긴다.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함께 하며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합니다. 교회에 권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가까이 불러서 훈계한다는 말이지요. 왜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며 편을 갈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걸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4장에서 비로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흉내를 내다는 말, 본받다, 모방하다는 말이지요. 이 말에서 모방자가 되자, 추종자가 되자, 우리말로 하자면 따라쟁이가 되다는 말입니다. 이 따라쟁이의 대표가 바로 원숭이입니다. 동물원에서 관광객이 난투극을 벌이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아버지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가 그러하면 자식도 그러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좋은 모습을 자식이 닮지 않는다면 부모는 속이 터지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자신을 닮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속이 터져, 그러나 감정을 낮추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앞세우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이후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본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1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바울을 본받은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는 문제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보는 것보다 디모데가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쏙 빼 닮아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야말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고, 디모데가 바울을 그대로 빼 닮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가족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앙을 가졌었으나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은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였습니다. 청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 신라와 함께 마게도니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를 깊이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두터운 신임을 보여줍니다.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신뢰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디모데야말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바울의 행사를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분명하게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본래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도를 아십니까? 가는 길을, 방법을 아십니까? 원리를 아느냐는 말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따라가는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바울의 행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그것을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 행사는 함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의 믿음과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바울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디모데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기가 본받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을 보여주기 이전에 먼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먼저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이유는 그 위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이름이 존귀하고 주의 이름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와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닮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또한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평안케 하시고 또 치료받는 과정이 평안케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예수님을 배우고 먼저 쉼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